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66권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 때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불과 40년 뒤에 일어날, 가까운 시간으로는 40년 뒤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렇게 환호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29절을 보시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심판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31절을 보시면 산에 숨은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덮어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저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 붙잡히면, 로마의 군대에 적발당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끔찍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 산이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흙에 파묻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죠. 저들에게 발견되는 것보다 산에 덮여서 죽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가련하고 나약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도망하여 숨을 수 없는 신사가 될 수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31절을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가지와 같은 너희들을 향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처럼 이제 곧 처참하게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자비한 사륙을 당하게 될 불쌍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곧 그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그리고 모진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최후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여전히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 여전히 심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괜찮겠다, 그냥 이래도 괜찮겠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신의 영혼 때문에, 나의 메말라가는 신앙 때문에, 의를 향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현재를 위해서는 울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때 울죠.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은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 자녀들의 위기의 날이 오기 전에 울어야 한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녀들에게 환난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근데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부모를 근심하게 했고, 젊을 때는 창녀와 놀아나서 이 창녀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는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그랬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